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브닌나라고 하는 그 남편의 둘째 부인이죠. 브닌나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죠. 사무엘이라고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그 사무엘이 평생을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그곳에 이제 둡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를 얻고 하나님이 자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귀한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단계 더 올라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질수록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칭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맛집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맛집을 보면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에서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가게에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막 알려요. 그 집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그 음식이 뛰어난지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칭찬하고 주변 사람들을 알리고 그 가게에 대해서 좋은 말을 계속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음식 아니면 어떤 그 제품, 그거 하나도 예전에 비교하는 어떤 제품보다 뛰어난 무엇인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제품, 어떤 음식,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높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깊어지길 바라고, 그 깊어지는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날마다 더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대비되는 삶이 나와요. 대비되는 삶.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가 자랑하는 것은 무기겠죠. 힘과 무기겠죠. 그 용사의 그 힘을 상징하는 활이 꺾인다는 거예요. 즉 용사가 용사답지 못한 아주 낮은 자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 다음에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풍족하던 자들,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루 온종일 노동을 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줄이던 자들은 이제 배고픔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되는 삶이 8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8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즉 4절에서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는 낮추시는 그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차이를 결정하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높은 자에 있다면 그 높은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나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얼마든지 깨트려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2장에서 4절에서 8절까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이 부분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그 제사장 엘리에서 지내는 사무엘이 나오죠.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였습니까? 엘리가 높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죠. 그들이 높은 자들이었고 사무엘은 아이로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높아지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높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깨트리고 낮추셨습니다. 사울의 핍박에 도망다니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 삶이 평탄한 길을 갔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높은 삶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이 철저히 그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낮추셨죠. 이렇게 사무엘서 전체 주제는 누가 우리들의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높이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높은 자리에 낮추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삶을 명예롭게 하고 그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돈을 얘기하죠. 권력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피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다 아셔야 하죠. 어떤 명예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하죠. 어떤 권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배경이, 어떤 그룹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그렇게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의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답니다. 발을. 그 사람들이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발을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때로는 좀 낮은 자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낮은 자리에 위치해 낮은 어떤 그 자리에 우리가 잠깐 동안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의 발을 지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우리가 잠깐 길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하시니 어찌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시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능력까지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찌 그냥 지켜보고 모른 채 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탄식하는데 그냥 우리들의 삶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탄식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탄식하는 그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금 다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악인들은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악인들은 이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곧 산산이 깨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잠시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비참한 어떤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게 보일지라도 그 악인들의 결국은 산산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산산이. 그 악인들이 가야 하는 그 최종적인 길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이 맞게 되는 최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왕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 자비로움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자비로움이 크신 분이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